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직접 나서서 짐승들을 먹일 풀을 찾아 나설 정도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사람을 풀었고 사람들 또한 엘리야를 아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마침내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3년을 숨어있던 엘리야는 아합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한 뒤에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절반, 바알의 절반을 걸치고 있던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호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혹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였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도 혹은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질문은 그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엘리야의 질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음과 동시에 바알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은 이미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바알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질문이 그들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위치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 침묵하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 제안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는 그 질문에는 침묵했지만 불을 보내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하자는 엘리야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알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내려놓을 것이냐 하는 결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지적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는 요구는 그들 스스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너희들 스스로 결단하여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포기할 것이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포기하는 혹은 내려놓는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신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했고 결국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자 백성은 그것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백성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버리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만 앉아서 두 신을 시험해보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도 한번 해보게 하고 여호와도 해보게 하고 실제로 누가 응답하는지 본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1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고백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백성이 관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후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제안에는 곧바로 동의합니다. 선택하는 일보다는 구경하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야같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보기는 싫고 이익만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같습니다. 결단은 하지 못하겠지만 가만히 다 지켜보다가 내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선택을 하겠다는 그 심리를 보면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결단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더 기댈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의지하려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내일이 두렵고 또 많은 걱정들과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보다 내가 기댈 만한 무언가를, 더 확실한 무언가를 찾을 때가 많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단의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 대결 후에 다 지켜보고 선택하자는 제안에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엘리야가 결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끝내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떴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는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단하라는 그 질문에 침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제안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 없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를 곧바로 그 즉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의 선포를 따라 그 땅에 3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미 그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가뭄이 이루어졌는데 그 와중에 바알을 붙들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제안합니다. 백성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백성이 동의하자 엘리야는 바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여유롭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시작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직접 나서서 2마리의 소 중에 더 좋아 보이는 소, 또 마음에 드는 소 1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낮이 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한나절이 될 때까지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 수도 있지 않소. 엘리야의 이 말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이제 그들은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신들의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해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를 자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은 제가 말 하나 보탠 것 없이 성경에 쓰인 단어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알이 응답하지 않은 채 한낮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바알은 신이니까 어디 간 것 아니냐라고 비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이 신이라며 잠시 어디 갔나 보지? 야, 거기까지 들리지 않나 보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보라. 엘리야는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계산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바알에게 훨씬 유리해야 합니다. 바알은 본래 폭풍의 신,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바알은 번개를 무기로 들고 천둥을 일으키면서 비를 내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해져 오는 문헌들을 보면 바알의 손에 번개 모양의 창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보자 하는 이 제안은 사실 바알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의 전문 분야입니다. 즉 사람들이 믿는 대로 바알이 비의 신이면서 번개의 신이라면 하늘에서 번개 하나 내려서 제단에 불 붙이는 것은 바알에게 가장 쉬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은 바알에게도 충분히 유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이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함께 부르짖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450명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기도하도록 기다려줍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할까요? 성경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알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바알은 아무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척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예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 붙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응답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낮이 지나자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스스로를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알이 선지자들에게 자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자해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그들이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은 그들의 예배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알 앞에서 해오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지만 당시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찔러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까지 합니다, 제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가 신을 감동시키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바치면 신이 많이 준다, 내가 더 희생하면 신이 응답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춤추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몸을 베고 스스로 피를 흘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급기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극단적으로 사람까지 잡아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님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는 질문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현실의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질과 풍요,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생계와 건강 등을 놓고 그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느냐를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앞세운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바알을 앞세운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들의 현실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응답 없음 앞에서 더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 앞에서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우리들의 바알을 보십시오.
현대의 바알들,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더 일해라, 더 희생해라, 더 버텨라, 더 경쟁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바알 앞에 결국 무엇을 바칩니까?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양심을 바치기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베며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씩 흘리며 살아갑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신이 움직이지 않자 춤추고 외치고 몸을 베고 피를 흘립니다. 신을 움직이기 위해 더 크게 외치고 더 희생하고 더 많은 피를 흘립니다. 희생이 바알을 응답하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바알과의 관계는 결국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너도 이만큼 응답해야 한다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보다 성장과 성공, 숫자와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교회도 끊임없이 교회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시키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힘과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오랜 세월 서로를 적대하며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더 큰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독일 또한 전쟁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쟁의 여파들을 삶 속에서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나라도 사람의 생명을 소모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희생시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대한민국도 더 큰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희생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바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바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까?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헌신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입니까? 세상의 바알들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알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더 해라, 더 내놓아라, 더 달라. 피가 부족하면 더 많은 피를, 헌신이 부족하면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벌어 라고 속삭이고, 성공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올라가라 라고 속삭이고, 명예가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인정받자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이들의 노예가 되어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사는 인간들에게 안식일만큼은 너희들의 노력을 그만해도 된다. 안식일은 내 노력을 멈춰도 된다. 안식일이 되면 내일에 대한 너의 걱정을 멈춰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벌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굶어야만 할 것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노력하지 못한 자책이 있습니까? 더 희생하지 못한 나의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희생에 바알은 과연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 앞에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이 오히려 더 큰 희생과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나의 바알을 발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자는, 결단하자는 엘리야의 호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자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적나라하게 바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바알 앞에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인간의 생명이 바알 앞에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알 앞에 소모되어 가고 있는 내 생명을 발견합시다. 응답하지 않는 내가 만든 신에게 나의 희생을 바치는 나의 현실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런 날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며 안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입시다. 바알을 바라보며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가뭄을 겪고 있다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바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우상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며 살아온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노력과 희생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도 사람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응답 없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